우리나라가 강복 70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의미 있는 그와 같은 날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투하되므로 일본 천황 히로히토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므로 제2차 대전이 종전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우리나라가 36년간의 일본의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의 기쁨을 차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독립이 이제 독립의 소식이 전해지므로 삼천리 강산에 곳곳에서 대한민국 만세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었고,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던 이 실향민들, 흩어져 있던 이 나라 백성들이 귀국선을 타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강복의 큰 기쁨이 이 땅에 편만하였던 것입니다. 그때의 이 감격을 이인건 씨가 부른 노래 가사나 또 우리가 부르는 이 강복절 노래 가사에 나타나 있듯이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과 기쁨에 젖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인건 씨가 부른 귀국선이라는 노래 가사에 보면은 돌아오네 돌아오네 고향 산천 찾아서 얼마나 그렸던가 무궁화 꽃을, 얼마나 외쳤던가 태극 깃발을, 갈매기야 웃으라 파도야 춤춰라 귀국선 뱃머리에 희망도 크다. 그리고 또 우리가 부르는 이 강복절의 노래 가사에도 보면은 흙다시 만져보다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본님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 얹긴 자치니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꿈엔들 잊을 건가 지난 날을 잊을 건가. 다같이 복을 심어 잘 가꿔 길러 하늘 닿게 세계에 보답될 거룩한 빛에서 나리니 함께 지켜나가세 함께 지켜나가세. 이런 가사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당시 우리 국민들이 이 대한 독립이 얼마나 희망적이고 내일에 원대한 꿈을 갖게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이 강복의 해방의 기쁨을 누렸던 그런 모습들을 잠시 이제 보았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강복의 기쁨도 잠시뿐 이 한반도는 사상과 이념의 차이로 38선을 경계로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분단의 비극이 시작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이어서 6.25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폐허의 잿더미로 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70년 이 나라와 민족은 모진 고난을 감내하면서 오늘의 역사를 일구어 온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민족을 위해서 새벽마다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고, 하나님은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평화를 주셨을 뿐 아니라 기적적인 경제 번영을 이룰 수가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 아마르타 센이라고 하는 교수가 역사를 보면 한 국가가 부흥할 때는 반드시 기독교의 영적 부흥이 선행되었다, 그렇게 그의 논문에서 발표를 했고, 또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북경대학의 엔스라는 경제학 교수도 교회가 부흥되고 기독교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었던 곳에 경제가 발전해 갔다, 그렇게 이제 그의 논문에서 주장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난날에 한국의 눈부신 이런 경제의 성장은
한국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이 그 밑거름이 된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오늘의 번영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의 이와 같은 찬란함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금년 이 강복절은 교회적으로도 그러하고 국가적으로도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부는 지난 8월 14일을 대체 공휴일로 정하고 서울 광화문 거리에서 강복절 전야제를 통해서 다채로운 행사를 행하게 하였고, 또 어저께 치러진 강복절 8.15 기념 행사는 아주 거대하게 치르게 했던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에서도 지난 14일 날 해방이 되어 돌아올 때 기국선을 타고 수많은 실향민들이 흩어져 있던 곳에서 이 땅으로 돌아오던 것을 재연하는 행사를 비롯해서 8.15 강복절 기념 행사를 성대하게 치렀던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교회적으로도 지난 9일 주일 오후 3시에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강복 70주년 연합 집회를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로 영광을 올려드렸고, 또 이 땅의 통일을 위해서,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소리 높여 기도도 올렸던 이와 같은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국가가 이 금년 강복절에 이와 같은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금년이 일본의 압박으로부터 해방된 지 70년, 또 남과 북이 분단된 지 70년을 맞이하는 그런 의미 있는 해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의미를 부여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갔다가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행하여 명령하심으로 이 고레스의 해방령으로 인하여 바벨론 땅에 포로되었던 유다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 1991년 12월에도 소비에트 연방 구소련이 스탈린에 의해서 1922년에 강제로 구성이 되었댔는데 70년 만에 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에 의해서 연방이 해체되고 11개의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도 우리는 들었고 또한 보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도 금년 분단 70년을 맞이해서 이런 진정한 해방과 통일의 기쁨을 하나님이 이 땅에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런 행사를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금년의 이 강복절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내일의 통일을 대비해 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선지자 이사야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외쳤던 메시지, 즉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몇 가지 교훈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첫째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배은망덕한 자들이라.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배은망덕한 자들이라.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배은망덕한 자들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한 첫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하였도다? 거역하였도다.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배은망덕의 죄를 범하였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로 삼으시고 그들을 양육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 후손으로 하여금 이 땅에 내 백성 삼아서 어디를 가든지 내가 지키고 보호할 것이며 천하 만민이 너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후손들을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2절로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장자요 내 아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절을 보면은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찍부터 자기의 자녀로 삼으셨고 자기의 자녀이기 때문에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내가 자식을 배은망덕하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녀를 한번 따라합시다. 양육하였거늘. 하나님이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양육하였다고 하는 이 표현의 말씀은 크게 만들었다 또 혹은 존귀하게 만들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 자녀를 큰 민족으로 만들었고 세계 민족들 가운데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었고 내가 그들을 존귀한 자들로 대우해 왔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길을 달려간 이후에 저 모압 평지에 불러 모아놓고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언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많이 받은 백성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요 내 영광의 칼이시라.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이 땅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장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불충하고 흠이 많고 부족하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지난날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장자요 아들로 삼아 보호하고 인도하고 양육한 같이 오늘 시대 주의 백성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양육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시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오늘 우리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그들이 두 번째는 하나님을 거역하였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 말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키워주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었는데 그들이 이방신을 따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해버리고 하나님 섬기는 곳에서 멀리 떠난 그와 같은 백성들이 되고 말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짐승들보다 못한 자들이라, 아주 심각한 표현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을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소는 그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는 그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아간다. 단시간은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찮은 짐승들도 주인을 알아보고 순종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신분을 가진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할 뿐 아니라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불신앙을 지적하는 그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큰 소리로 네 번째, 하늘과 땅을 행하여서 정인을 서라, 정인 서라, 그렇게 이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실까요?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하고 반역하니까 하나님이 외치기를 하늘이여 땅이여 정인을 서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압 평지에서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세울 때에 하늘과 땅을 정인으로 세우시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저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는다. 신명기 4장 26절에도 보면은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았다고 기록하고 있고 신명기 32장 1절에도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이여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상대가 일방적으로 약속한 것을 어겨버리고 너무도 억울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때에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표현을 할 거예요. 땅도 알고 하늘도 한다. 그 자기 스님들, 여러분들이 양육하는 자녀들이, 물론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자녀들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부모들이 옛날에 보면은 자녀들이 하도 애를 먹이니까 자식을 불러 앉혀놓고 땅을 치면서 부모가 이런 말을 해요. 이놈아,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탄식의 소리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지난날에 저 모압 평지에서 내가 모세를 통해 너희와 언약을 맺을 때에 모세가 너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너희는 하나같이 아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약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요단강 건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부요를 주었는데 너희가 내 말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그 모든 약속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 하늘이여 내 말을 들으라. 땅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이사야는 이제 탄식하며 슬퍼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은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러분 여기 앞부분에 4절 앞부분에 슬프다 이 표현은 감탄사예요.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이 말은 개인이 죽었거나 나라가 멸망을 받았을 때에 극도의 슬픔을 표현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라고 그래요. 유대 백성들의 배은망덕한 이 일에 대해서 이사야가 깊이 탄식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정말 가슴이 아프다. 그 여러분들도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죠. 너무도 어렵고 또 너무나 억울하기도 하고 상대가 너무도 거역하기도 하고 약속을 헌신짝저없이 버리고 그렇게 할 때에 야, 정말 가슴이 아프다. 내 마음이 너무 찢어질 정도로 아프다. 그런 표현을 우리가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와 같은 표현을 하십니까? 그 이유는 유다 백성들은 제사장의 나라인데 범죄한 나라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인데 허물진 백성이 되었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행악의 종자가 되어져 버렸고 행실이 거룩한 백성들이었는데 행위가 부패한 자식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와 같이 탄식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떠나서 그 행위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들었다고 하는 그와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도 받고 양육을 받은 주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멀리 떠나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물러가 버렸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너무도 많이 누리고 살아가는 나라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재물로 얻을 능력을 이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로 오늘의 경제적인 부요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단 70년이 지나는 사이에 남한과 북한은 엄청난 대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현재 왕가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내년에는 굶어 죽는 자가 심각할 정도로 많아질 것이다. 자신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너무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풍요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어야 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똑똑하고 잘나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그 결과가 된 것이냐?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철야장막 저 북한 땅에 있는 저 많은 사람들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몸부림치며 힘써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말할 수 없는 공경에 빠져 있어요. 오늘의 부요가
이 한국의 경제 성장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에서 하나님이 일찍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분이시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미리 예측한 이 말씀이 그들에게 지금 이사야 시대에 적용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부흥의 부요를 주셨는데 이런 부요를 누리며 사는 우리가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의 말씀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배은망덕의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는 이 국회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즉 동성애를 합법화해서 그걸 정당화하는 법을 만들려고 안간힘을 다 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겉으로 보면은 소수의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한다, 그런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아주 포장이 그럴듯하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그 속에는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지고 동성애가 잘못이 아니다, 그런 결혼도 허용해야 된다, 그런 결정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건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요, 윤리와 도덕을 무너뜨리는 아주 극악한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법의 위반이에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는데 로마서 1장을 읽어보면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이 동성애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런 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돼요. 그냥 무관심하고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법들이 제정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땅에 많은 혼란이 올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가 허용되는 것인데 목사님에게 동성애 결혼을 하려 할 때 주례를 해달라 그러면은 못 해준다 그러면은 벌금을 물든지 감옥에 가야 된대요. 여러분,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이 50여 개 주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했어요. 선진국 유럽이 동성애 것을 합법화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고 있는지 그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 이제 정은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도 이 땅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그리고 또 윤리와 도덕을 주장하는 그래도 기성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이 이 땅에서는 제정되어지지 않을 줄 압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이런 악을 행하는 일을 그냥 보고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 여러분, 창세기 18장과 19장을 보면은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을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동성애의 죄입니다. 그리고 또 역사 속에 주후 79년 로마의 폼페이가 왜 하산죄로 뒤덮이게 되었느냐? 동성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 역사가들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이런 부요를 주시고 이런 평안을 주시고 이런 놀라운 은총을 입혀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마치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한 배은망덕의 죄를 범하는 그런 백성들처럼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뿐만 아니라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바로 알고 더욱 본질에 힘써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지정신 차리지 못하면 안 돼요.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고 왜 손가락질을 왜 받느냐?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지만은도 겉으로 볼 때는 믿는 사람 같지만은 그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교회의 건물이 웅장하다고 해서 교회가 빛을 발할 수 있느냐? 아니. 교회 안에 있는 주의 백성된 여러분들이 말씀의 빛을 비치며 살 때에 교회는 본질대로 가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면서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 이사야는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두 번째는 받을 심판의 심각성을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5절로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개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매를 더 맞을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 왜? 맞은 것이 너무나 족하기 때문에. 그러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터지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또 매를 더 맞겠느냐? 여러분 더 맞으면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돌아오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 이사야는 자기 백성들에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먼저 18절로 20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어떻게 할 것이요? 따라합시다. 먹을 것이요. 20절에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킬지니라.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을 수 있는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거절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로 17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이 말씀 한번 띄우세요.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구체적인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입술로만 너희가 회개하지 말고 너의 삶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라. 악행에서 돌이켜 선행을 행하고 정의를 실천하며 약한 사람들을 변호해 주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광복이라는 뜻이 빛이 회복된다, 그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빛이 회복된다. 빛이 회복되는 것을 강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빛이 일본으로 인하여 가리워져 있다가 다시 이제 그 빛이 비치게 된 이것을 일컬어서 강복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진정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참된 광복, 진정한 광복이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따라합시다. 세상의 빛이라. 또 요한복음 1장 9절 이후를 3절 이후를 읽어보면은 큰 빛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우리의 심령에 비춰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빛만해지고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이것이 진정한 강복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평화가 있고 여기에 풍요가 있고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길이 있단 말이에요. 진정한 강복은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회복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면한 현실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이 조국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